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시작하는 여러분이 맞다면 자신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구원의 축복과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응답이 없는 사람 혹시, 아니면 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길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남의 도움이 아닌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이 비밀을 소유하고 여러분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부터 성취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듣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 세련된 말, 온갖 잡스러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응답을 정말 나는 누리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전도의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혹시 전세계에 흩어진 귀한 생명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구원의 응답도 없고 전도 축복의 누림도 없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메시지 잘 듣고 인생 전체가 승리의 길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작했더니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처음이.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이 누가복음을 100%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당신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사실적인 증거를 소유하고 싶거들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네가 성전이다. 그래서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전 세계는 지금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신학자든 목회자든 지식인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면요, 감동이 없어요. 이단 아니요? 막 이랬었고요.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서신서를 쓴 사도행전은 전부 다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을 영혼에 담아라.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하라 그러면 스톱하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누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어떤 현장이든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바로 그곳이 선교지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장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이든. 그리고 하나님은 네 인생 전체를 놓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너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에 구원을 받지 못해 영원한 무저항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물 한 방울을 허여되지도 못한 채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러니 제발 내세가 있으니,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
축복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그 이름을 매일매일 누린다면 너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로 마무리를 딱 맺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고요, 세계 무한한 에너지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복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이게 누가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데오빌로 각하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 전체는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후대를 살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제자운동이라는 거예요. 제자운동. 앞으로 한 시대에 남게 될 우리 전도 운동 속에 세계 살릴 증인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명심하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거짓대들이 모였었지요. 혹시 여기 진짜 나는 다 털린 거지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진짜 나는 재벌이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면요, 안 망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못 찾아내면 어느 날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 전달할 제자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높게 자꾸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 사람이 인내가 있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도 인정된 다윗입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훌륭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은 훌륭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고 성공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미 성공자가 그리스도를 받고 있으면 더욱더 만왕의 왕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이 왜 거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 다윗이 왜 왕 중에 왕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이방인들이 들려있다. 그럼 그 어려움을 당한 저들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소유하고 붙었던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내어쫓고 그 영권을 회복하게 되면 보좌에서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어려운 사람들 혹시 있으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무엇을 위하여 기록했느냐, 누가복음은 지성인 성공한 사람들에게,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걸 요한복음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부산에 시장으로 있었고 재산만 몇백억 대요.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집에서 서재에서 목매 죽어요. 얼마 전에 큰 그룹의 회장 사장이 건설 사장이 마포대교를 건너오다가 속이 미식거렸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내렸는데 바로 그냥 떨어져 죽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을 아는 누가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만일 누가가 이 메시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안 써서 그 데오빌로 각하가 그 문서를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비참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는 오래 살고 자살도 안 하고 이 문서도 남겨놓고 증인들도 남겨놓고 재벌가가 성공자가 오늘 혹시 성공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같은 사람 보세요. 참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최고의 문학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유도 없이 집에서 잠을 못 자요. 늘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길거리를 배회하다. 그래서 그 영을 닮았는지 러시아는 꼭 죽어도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얼어서 죽고 술에 취해 죽고 개 물려 죽고 니체 같은 큰 철학자 보십시오. 그는 목사의 아들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그는 신학까지 했어요.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 보려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못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그는 정신병동에 끌려가게 되지. 저는 요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을 봅니다.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이상해지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뭔가 춤은 추는 것 같지만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폭력을 해요. 이게 지금 인생들이에요. 엘비스 프리슬리 같은 사람 보세요. 영혼의 원죄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니까 38세 단명대에는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구원의 축복과 감사의 말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을 복음화해야 하는 이 성공자들에게 복음화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거의 몰라요. 주로 안다면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성공했다. 거의 대개 그래요. 아니면 선조들이 재산을 좀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조상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조들이 돌아보아 줬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진짜 잘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것이다. 되게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쓰고 안 먹고 친구 인간관계가 선조들이 도와줘서 내가 성공한 줄만 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절도 지어주고 조상들을 위해서 대제사도 하고 굿도 해주고 이제 점점점 막 뭔가 올라가니까 이제 막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누가복음 4장 6절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요놈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갑자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심각한 병이 오면서 막 마약을 해야 되고 뭔가 그냥 친구를 안 만나면 두렵고 뭔가 어디로 안 떠나면 막 죽을 것 같고 미치는 거야. 돈의 유력에 막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성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든지 아니면 막 이상한 쪽으로 막. 여러분 우리 한국과 지금 중국 재벌들이요 주로 어디에서 논다고 한번 밝혔지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마카오 이런 데는요 심각합니다. 라스베가스 이런 데 뭐 심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야든 성공한 뒤에 다른 배우의 영적인 세력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성공자들에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가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려서 이제는 막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평생 종로로 타게 된다고 그래 있어요. 아직 이제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걸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까 지금 사람들. 완전 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잡히고 사망의 법에 잡히고
완전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돈을 사랑하고 선조를 사랑하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걸 사랑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이런 사상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나는 바빠서 안 돼.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막 생을 걸고 바빠.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100억을 모아놓으면 200억을 향하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안 듣고. 그래서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자꾸 이 사람 눈에는 어떤 사람만 보느냐면 실패한 기독교인들만 만나게 돼. 신기하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 실패한 맨 돈 빌리러 오는 사람만 만나. 그래서 이 실패한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복음이 아닌 엇비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왜 네가 작고에 차이고 네가 왜 쇠사슬에 묶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응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어정쩡하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너는 실패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많은 종교인들의 죄가 그래서 큰 것이요.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찍을 잡아가지고 막 내리쫓은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성전만 크고 성전만 키우면 뭔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종교인들에게. 이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고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봤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늘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돼도 어느 날 무너지고. 정말 지성인들이 굉장히 여러분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나 어렵다니까요. 정주영 씨 안 합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라면 15,000원의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요즘 펀드 매니저 소로소 같은 사람 보세요. 요즘 새로 결혼했지요. 또 세 번째 부인. 나는 그분의 눈빛을 보았거든요.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한지. 돈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진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의 흐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양반이.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선단체에다가 여러분 자그마치 막 몇 조씩을 내놓는다니까. 몇 조씩을 돈을 500억을 내놓는 게 아니야. 몇 조를 내놓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파괴주의도 있고요. 나름대로 깊은 광야 같은 데 가서 혼자 있어 보기도 하고 제트기를 타고 구름 위를 돌아다니며 답이 없어가지고. 성경 속의 왕들의 결말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뽑힘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완전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처절하게 정신병이 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자결해서 죽어요. 나를 죽이라고. 시드기야 왕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답이 없던지 막 사람을 찢어 죽여버려요. 그냥 막 분노가 오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나만 장군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큰 장군 중에 장군인데 자기 속 안에는 뭐예요? 문둥병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성인들이 앓고 있는 병들이에요. 아무도 영적인 문제를 말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정말 알고 있는 우리의 사랑 가족 여러분은 성공자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방의 그릇인 바울을 다메섹에 꺾어놓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랑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성공자들을 살리는 지성인들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정말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니까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어렵다니까요. 지성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그 모든 일을 3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근원부터. 그 근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근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근원의 축복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누구냐? 니고데모를 뒤집었다니까. 니고데모 메시지가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이 너무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지성인들에게 접근하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성공자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을 쓰셨다니까.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은 바울을 쓰셨다니까. 정확한 복음.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에 정확한 복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결론 내리면 내용을 통해서 결과가.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지성인 한 명이 복음을 받은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받고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렸던 데오빌로 그 각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그 최고의 성공자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지금은 없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제2의 시작을 결단하는 생명 있다면 오늘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 이러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체질로 빨리 바꾸세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라니까 복음의 체질을 가지고 영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세요. 제일 영적인 문제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믿겠는데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굳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요거 안 믿어져요. 그리고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하냐? 이런 거. 이때 먼저 복음의 체질로 바꾸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에는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 이거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거부하게 만들며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사단의 세력을 짓밟지 못하게 하는 악신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해보라니까. 그러면 방향이 딱 잡혀지면서 자세가 나와요. 자세가. 그때부터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사람이 멋있어져요. 쟁쟁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아주 힘이 생겨요. 생명의 힘이, 누림의 힘이, 여유로움의 힘이, 조급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업을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리고 전략이 보여요. 그래서 세계화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 왜 그러냐면 살아온 만큼 지금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밑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놈은 절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나간다니까. 이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유일하게. 이건 남이 해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때부터 숨은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개인의 숨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하나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이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맛보니까 복음을 매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산업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좀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과 보좌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가 여러분 속에서 막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와요. 반드시 온다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 이번에 출애굽 강의 때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에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이요. 지금 조금 얼굴 서로 바라봐요. 진짜 실제로 믿읍시다.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지성인 한 명이 복음 받으면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이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양보하세요.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유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양보하라니까. 누가 나를 뺏어가겠다. 주세요. 양보해요. 뭐 하겠다. 양보하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그 상대를 향하여 적용시키고 지역을 향하여 적용시키고 민족을 향하여 적용시키고 미래를 위하여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복음이 유익하다면 자존심도 좀, 눈빛도 좀 바꾸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최고의 영원한 한 가족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시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뭐냐? 우리는 전사들이 모인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전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금 모든 지성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제사의 문화와 귀신의 문화가 저들 속에서 선선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열릴지어다. 기도해줘요. 기도. 초대교회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15나라의 사람들이, 산업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복음이에요. 정말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불평을 오늘부터 감사로 빨리 바꾸세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낙심거리를 기회로 만드시고 방황거리를 누림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나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복음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 우리까지 듣게 싸우니, 이제는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복음운동의 선도주자로, 복음운동의 참된 전사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